영상을 볼게요. 답을 해봐봐. 충청도인들이요. 답을 좀 해보세요. 왜 이 영상을 본 것 같습니까? 뭐 하려고? 홍보? 무슨 홍보? 저는 이 영상을 예전에 봤는데 참 많이 좀 씁쓸하고, 지금 우리 교회의 실태가 이렇지 않을까. 영상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없는 교회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나온 숄츠 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결혼을 하는데 600명의 식권을 끊어놨는데 그 인원수 하객수를 맞춰주는데 응답하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 아니거든. 목사님의 수준이 600명의 식권을 미리 예약해놓고 덜 오면 어떻게 하고 더 오면 어떻게 하나, 이걸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말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버젓이 떳떳하게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그 얼마나 불쌍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598명을 보내줬다 그 말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절대 영원한 응답, 24, 25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응답으로 못 갑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머니 전화가 오셔가지고 요즘에 너무 막 힘들다면서, 밤만 되면 무섭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증이 올 것 같다면서,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면서.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거든. 그 말을 듣고 내가 참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고 씁쓸했는데, 보니까 이제 고혈압 약을 계속 드시니까 그 약이 좀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혈압이 너무 낮아져 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뭐 세포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인 고통도 오니까 이런 불안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 몇 달을 참다 이제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해 줬더니 어쨌든 이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병원을 다녀오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렇지,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실제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답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영적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볼 때 참 많이 감사할 조건이 많은 가정이거든요. 다들 손주, 손녀 건강하게 다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운명을 해결받은 가정이요, 가문이요, 거기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세계복음화, 잘하든 못하든 그 일에 방향 맞춰서 계속 인도받아가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가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런 말이 뭐 그런갑다 하고 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가정 가문, 목회자 가정, 그리고 진짜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어진 체험이 있는 그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 육신에 이 상황이 딱 와버리니까요. 두려워서 걱정돼서 막 비참해서 자신이 내가 충분히 이해돼요. 벌써 뭐 몇 년 전에 어머니 허리 협착증 오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휠체어 타고 계시지. 제대로 못 걷지. 겨우겨우 막 지탱하시지 이러니까 막 인생이 막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지금도 매주 메시지 듣거든요. 아들 메시지는 더 많이 듣겠지. 근데 실제로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이 전혀 나에게 개인에게는 실제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천 번 수만 번 하루 종일 메시지 틀고 있어도 얼른 비켜줘라.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있어도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릴 때 방황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겪고 문제와 시련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걱정은 하셨겠지만 앞에서는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막 쪼우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믿어주셨거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데 나에게는요, 그 믿음과 신뢰가 내 인생에 전혀 답이 안 됐어요. 기다려준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응답이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나를 보고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괜찮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잘해왔어. 많이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나에게 한 번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답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와서 알았어요. 그분들조차도 인생에 답이 없었던 거구나. 부모님도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매던 나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내게 답이 안 되더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운 훌륭하고 되게 크게만 보였던 선생님들조차도 전혀 나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답이 없었거든. 근데 목사님이 언제 인생에 답을 얻었느냐? 20살 때 합숙이라는 훈련을 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의 주인, 배경은 사탄이다.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심히 해봐도 갱신을 하고 회개를 해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갇힌 게 인간의 문제다. 나는 비로소 이때 내 인생의 실마리가 풀렸거든요.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포기하고 나는 20살 때 이미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운동했죠. 근데 운동하다가 될 만하니까 너무 힘들어 또 포기하고 다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뭐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이미 갈 수 없는 상태라. 겨우겨우 성적 맞춰가지고 운 좋게 대학 들어간. 그럼 이미 대학은 갔지만 대학이 나에게는 전혀 이게 무슨 보람도 희망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발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 속에는 내 인생은 실패했다, 늦었다. 내가 어릴 때 세상에서 배웠던 그 가르침대로 내가 뭔가 쭉 해가지고 대학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는데 부산대 정도는 가져야 되고 인서울 정도는 해줘야 인생이 뭔가가 펴고 미래가 보이고 성공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할 텐데 이미 그거하고 내가 거리가 멀어져 버렸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대학. 그럼 그 대학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서 뭘 준비하고 그냥 또 맞춰가지고 취직하는 데 맞춰서 봉급 받아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계획이 언제 시작되어졌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실제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실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려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영적인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신다. 요게 반쪽짜리 답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언약 옆에 계속 있는다고 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때 영적 상태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 귀신의 존재 안 믿고 있다니까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무슨 이유인 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인 문제, 출생적인 문제, 저주재앙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예배 시간 너무 많은 걸 시키지 마라. 딴짓 하지 말라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분노. 사람들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것을 딱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하나 둘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드러나는 걸 보고 이제는 당황하고 문제,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드러나는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치유, 영적 해답을 가져서 내 인생의 본질, 근본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고 응답의 시간표인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왜 이래? 심지어 나에게 믿음의 선배들도 답이 안 됐어요. 기다려라, 기도해라, 훈련받아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표가 있다. 말은 다 맞는데 반쪽짜리 답이라니까요. 그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그 내 시간표 속에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만나지지 않는 오랫동안 목사님이 눈물로 소망으로 몸부림치면서 내가 기도했거든. 안 돼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24, 25 영혼의 응답의 여정 속으로 못 들어간다니까. 기다려주면 어느 날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서 그 내가 답을 먼저 갖고 있어야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요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믿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전부 세상 교육이라니까. 딱 반쪽짜리 답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 운동이 안 되고 제자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실제 내게 안 일어날까에 대한 질문의식이 없으면 내 인생의 정확한 나의 상태, 내 시간표가 점검이 안 되어진다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이 이해되고 알아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어젯밤은 유독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오늘 1부, 2부를 목사님이 해야 되거든. 갑자기 내가 뭐 연락을 받아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떻게 또 인도를 받습니까? 뭐라고 하긴 하겠지만서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 갑작스럽게 준비한다고. 모르지? 내 속을? 잠이 오겠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메시지 들었다가 메시지 봤다가 적었다가 제목부터 본문부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 잡아놓은 거 이걸 그대로 해볼까 했더니 요건 또 내가 월권 같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분이 있을 텐데 내가 오버하는 것 같다 싶어서 지난주 걸 그대로 할까? 리바이벌은 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또 증인으로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데 아 큰일 났다. 내일 되게 피곤하겠다고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1시간 잠깐 잠든 것 같은데 산을 세임 주시더라. 내가 이걸 보면 또 많이 느꼈어. 야 진짜 목회자는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응답을 놓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 몸부림 속에서 실제 복음이 나에게 이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영적 서밋 타임. 많이 잔다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그 셈을 얻지 못하면 계속 나도 모르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12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해결 안 돼요. 전주이시 조선 500년 왕조를 간 양방 가문 뭔가 그 있거든. 그 사람들의 특징 옛날 양본 딱 보니까 딱 이스라엘 선민이라 10불도 없는 분들께서 그때를 하면 안 되지. 분들께서 딱 음주 가무 양반이 해야 되는 양반의 자세 뭐 있어. 풍류를 즐기고 시를 읊고 다 죽어가는데 시가 어딨노지. 그때 세상 문화도 어른들 되면 성공이 되면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참 재주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사람이 너무 좋은데 평생 음주 가무 술만 드시면 주포. 내가 그걸 지금 다 보니까요. 자신은 그런 배경 속에 살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이뤄놓은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옛날에 큰 많은 재물도 뭐 전쟁 터져가 다 빼앗겼다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뭐 도박하다 다 날린 건지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은 자기가 어릴 때 들어갔던 이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한 뭐 불평, 불만, 상처 이게 가득하겠지. 하고 술을 드셔도 왜 좀 재밌고 유쾌하게 위트 좀 이래 할 수 있잖아. 화목하게 가정이 안 그래? 멀쩡하다가 정도 많아서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저하고 잘 따르는데 술만 드시면 막 표정이 바뀌고 이를 갈고 험해지고 막 말이 얼마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게 벌벌 떨고 살았겠냐. 지금은 내가 그렇게 잘 못한다. 그 어릴 때 들어간 두려움 때문에 실력과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앞에 무슨 이게 안 나와. 이제 이 영적인 사실을 어느 날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되고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삶이 안 바뀌어. 안 돼. 주일날 겨우 가는 거지. 주일날 겨우 가서 한 일은 거리도 먼 거리를 1시간, 1시간 반까지 가서 딱 1시간 주무시고 집에 갑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말씀 못 듣더라고. 그래서 자꾸 랩넌트 하는 거라니까요. 어릴 때에 실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들어간 틀린 각인 이것이 평생 복음을 받고 영적인 것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응답 받고 싶은데도 내게 먼저 들어간 이게 도적이요. 요한복음 10장. 나보다 먼저 오니 먼저 체험된 그것이 내 인생을 멸망케 하는 도적이랬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어릴 때에 실제로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브라함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 있길 바라고 응답의 시작이 있길 바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주일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시작되어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 정복이라는 큰 틀이죠. 사람, 에덴, 네피림, 바벨탑. 요 네 사건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성취로 이어가는 인물,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삭, 야곱, 요셉. 이번 달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오겠지만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시작이 뭐냐? 부모님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계속 이해되어지도록 하는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선택은 영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믿을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이 돼요. 선택하셔서 어떻게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셨냐?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를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의식주를 따라 자기도 모르는 내 속에 불신앙의 망대의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고 대표적인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인생은 계속 문제와 전쟁과 고난과 수치로 계속 가득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증거가 임했습니다. 렘넌트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인도받는 요 삶에 집중되어지는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이 요 훈련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왜 선택했냐, 무엇 때문에 선택했냐, 앞으로 어떻게 하거냐 계속 말씀 주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 어딥니까? 지시한 땅.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 네가 속해 있는 우상의 땅, 의식주의에 매여 있는 땅, 육신, 사람 중심의 땅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땅,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땅으로 가라. 영적인 축복 속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지 않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것이 지시한 곳이 가나안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가나안이라는 곳에 와 있는 요 인생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드러나느냐가 아니고 나의 힘, 나의 노력,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망대랍니다. 오래된 게 고린도후서 10장 견고한 짐, 오래된 사단의 망대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세워진 망대가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요 문제를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답을 바로 가진 자. 따라가면 깨달아진다. 요 답이 내게는 안 되더라니까. 내게 답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가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꼭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실제 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빨리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때부터는 모든 말씀이요. 아,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계속 이어져서 모든 게 응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류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전문성 기르는 것 중에 독서 얘기 많이 하시거든. 많은 책을 읽어라. 복음 하나 정확하게 딱 깨달아져 보니까 모든 독서의 양이요. 그 복음 하나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전부 다 응답의 발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지금 하는 그 학업이 계속 영적 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뀐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우리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재앙 막을 수 없는 거구나. 그것 가지고는 내 인생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 발견되어질 때 영적인 사실,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작용하시는지가 계속 여러분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당장에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상태가 치유되어지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계속 예배해 놓은 계획과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맛을 보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계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왜? 세계의 왕들도 세계의 권력자들도 전문인들도 이것 하나 알지 못해서 현장에 답을 못 주거든요. 열심히 해라. 너희 때는 참아야지. 지금은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야. 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응답은 무슨 응답입니까? 나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주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걸 놓고 너무나도 중요한 게 우리가 포럼입니다. 포럼. 실제 포럼은요. 내가 먼저 답이 되어진 자가 이 포럼을 인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방향이 좀 맞춰져 가야 돼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진 자가 포럼을 인도할 때 그 포럼 팀의 분위기, 영향이 끼쳐진단 말이에요. 포럼 해보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모릅니다. 포럼 하자니까 말씀을 방금 받아놓고도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자꾸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궁금했던 말을. 지금 그 단계, 그 수준이겠지만 성경적인 치유, 성경적인 포럼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럼이 너무나도 중요한 키인데 랩런트 때에는 오고 가는 많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 지금 상태와 시간 수준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팀장들은 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행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걸 따라오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요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분명히 내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겠죠. 응답되어진 그것을 따라 내가 계속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내가 총리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요 인도 따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를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총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이 자리에 가서도 변질 안 되어져요. 흔들리지 않고. 총리 되면 끝입니까? 총리도 문제 많잖아요. 반대 세력도 있을 거고 모함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이런 음모의 세력도 있을 텐데 문제 안 된다니까. 왜? 그들에게도 살려줄 답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악해서 그런 거 아니야. 평생 동안 그 생각을 가지면서 너희도 힘들었지. 왜 그런 생각 속에 너희들이 실패할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냐. 너희 속에 너희도 모르는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진짜 이 답을 주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을 필요로 하는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은 붙이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영원한 작품이라 그래요. 내 인생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누렸더니 이 복음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제자. 요 제자가 만나지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영원한 유산이란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회복하는 시스템, 체험되어지는 시스템. 요 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실제 이 부분이 내 인생의 미션이 되고 이면계약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진짜 이게 내 미션이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오늘의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다 보니 은혜는 받고 싶은데 중심은 있는데 흑암이 안 무너져요. 돌아가면 또 내 삶으로, 내 체질로, 내 상처로. 심지어는 내 생각이 아무리 바르다 해도 내 바른 생각 가지고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되더라고. 하나님, 이 영적인 것이 정말 답이 되어지는 메시지 심부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짜 그 성령으로 제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잠이 안 와. 무엇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중요한 일을 놓고 내가 얼만큼 집중하고 있느냐. 그 점검과 진단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밤은 깊어가는데 더 초롱초롱해지도록
오늘 얼굴 하나도 안 부었지. 안 먹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 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집니까? 언약적 축복.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무기를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요 비밀, 절대 무기라. 양날이 선 검, 칼, 베면 다 베이는 요 든든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랩런트, 독립되어지는 랩런트, 요런 응답의 증인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 내가 응답받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반대 것,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요 힘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계속 연속해서 나도 모르는 다른 나, 엄청난 나, 무한한 나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이제 기회구나. 올인하고 생을 걸고 내가 이 복음 제대로 붙잡고 가겠다. 요거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고, 언약적 축복은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축복. 네 자체가 복이라.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네가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는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이 되어져 버린다니까. 근원적 축복. 인생의 근원적인 답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매구는 100배의 축복, 르호봇의 경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들이 다 이 축복이라니까요. 따라올 수 없는 성공, 무너지지 않는 성공, 변질되어지지 않는 성공, 그 주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그래야만 237, 5천종족 운동이 실현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오늘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미 회복되어졌지만 그것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근원적 축복이 실현되어진 은혜를 주실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이 축복, 이 약속들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두가 망하는데 대표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대표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열방의 복을 받도록 기념비적인 축복. 나와 가정 가문 후손이 계속 모든 사람들의 기념비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엇도요? 나의 무능도, 나의 잘못도, 나의 단점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근원이 바로 이해 안 되어지니까 계속 틀린 깨달음을 갖는다니까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뭔가 말이 자꾸 오해되고 상대방이 잘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 말을 안 해야겠다 이러더라고. 이게 틀린 생각이지. 말을 안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돼.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정확한 답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내 언어로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뭐라 말해줄 수 없어. 계속 나름대로 뭔가 깨닫는다 하는데
뭔가 문제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으니까 틀린 답을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거 이제 안 할래. 내가 그거 자꾸 실수할수록 안 할수록 더 해야지. 더 해서 그게 실수가 안 되도록, 문제가 안 되도록 그 근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말실수를 한다고 말을 안 하면 인생이 바뀝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내 말에 요 포인트가 발견되어야 된다니까. 정답을 얘기하면 그 말로 내가 플랫폼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다 살아나는 다수대.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반복되지 실수를 보고 실수를 더 해야 돼. 그럼 내가 진짜 왜 실수 이게 계속 반복되지? 거기서부터 내가 뭔가 질문이 되어질 때 결국 영적으로 들어가진다니까. 내 의지가 아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들어가 버린 이 상처가, 이 불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러면 드러나는 이것은 수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이 근원적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기회가 되어져야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다들 숨깁니다. 내가 마치 뭐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죽었던 인간인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고 불신앙하고 모자란 것들이 당연한 건데 자꾸 이거를 인정 안 해. 내가 마치 맞는 것처럼 계속 틀린 말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해야 될 말인데 말해놓고도 좀 괜히 내가 막 눌리고. 보람, 소통.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략이라니까요. 치유된 자들이 정상적인 포럼이 되거든. 소통이 되거든.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런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아브라함은 애굽 최고의 당시 이집트 우상 도시 아닙니까? 저주 재앙이 만연한 도시.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 풍성하고 풍요하고 발전되었거든. 눈에 보이는 의식주로는 인간의 수준, 내 계산으로는 이 길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가장 근원되는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그 보이는 것에 근본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답을 계속 얻어야 된다. 렘넌트들은, 언약의 사람들은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렇게만 질문되어져도 목사님이 실수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 이미 이상이 끊기고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에게도 시대적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한나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환경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거 믿는 믿음 속에 노예로 끌려가도 살아남을 수 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붙잡는단 말은 주신 말씀대로 내가 달려가는 거다. 말씀대로 달려가려면 오늘도 그 말씀의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이 나에게 바르게 답이 되어질 때 달려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저에게는 하나도 답이 안 됐어요. 너무 시간표였겠지.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이 사단한테 완전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해 있구나. 그리스도를 늘 듣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 근본 치유를 하나님이 계속 걷게 하시더라니까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여러분에게도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은 동일한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 실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바뀌어진 이 응답의 여정을 동일하게 여러분이 전달하게 한 그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실제적인 근본, 영적
내 정확한 현 주소 날마다 말씀드릴 때 확인되어져서 딴 것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요 믿음 회복되어지면 끝나는 거거든. 그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는 계속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인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소유되어지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내가 평생 달려갈 수 있는 나의 평생 미션, 그걸 소유하는 시작이 되어질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실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나에게도 그 참된 시작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증거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제 이 복음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현장 살리는 구별되어진 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